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인데요. 성만찬이 아닙니다. 성만찬이 아니고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밤에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식후에 차려진 빵과 잔으로 자신의 죽으심을 알리고 주의 만찬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율례로 주신 의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례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권위 아래서 행하는 것이고요. 교회 밖에서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위 아래서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서 행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침례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지상명령으로 하달하신 율례입니다. 특히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붙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친히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당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교부들이 엉뚱한 주장을 했는데,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앞서 모든 성도들은 일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26절에. 이미 이제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명령하신 만찬인데 주의 만찬을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에서 순종해서는 안 된다 하고, 주의 만찬 때는 최소한 하루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한다. 교부들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침례에 순종할 때도 목욕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금식까지 한 상태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어떤 교부들이 가르쳤어요. 형식화된 의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그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자, 이제 주의 만찬 때 떼는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렇죠?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고귀한 피를 상징합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했죠. 그래서 주의 만찬 때 떼는 빵과 나누는 잔은 죄를 사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를 사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교부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님 뭐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리라고 하니까, 실제 주님의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사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바로 잡아 주신 것입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교회가 들림받으면 더 이상 이 주의 만찬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우리가 들림받으면 더 이상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실제 우리가 만나니까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닌 세상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만찬을 하라는 것인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 만찬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알려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참여해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권면했고요.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의 형제자매들이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잠들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병들고 약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가증한 누룩을 떼어내 버리고 누룩이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5장은 주의 만찬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의 만찬 때는 그 빵은요, 누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빵, 진리의 빵이라는 얘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빵이 순수해야 돼. 왜? 주님의 몸 자체가 죄가 없는 몸이잖아요. 순수한 죄가 없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어떤 이스트나
이렇게 뭘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해요. 우리가 보통 먹는 빵들은 부풀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주의 만찬 때 카스테라를 쓰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개혁 성경대로 떡이라고 하니까요, 실제 그 백설기를, 물론 백설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살덩어리 같죠, 촉감이. 그래서 그런지 백설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빵입니다. 빵 굽는 거죠. 거기에 뭐 첨가하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의 만찬 때 이 빵과 이 포도즙은 목회자 가정에서 준비를 하죠.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악을 단절하고 성별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됨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러한 계기로 인해 거룩함을 회복한 상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권면에 따라 주의 만찬 전에 성도는 자신을 성찰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죄를 자백함으로써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의 만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배된 삶을 유지하여 하나님과의 규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유익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규제 갖고 계시면은 61페이지 맨 밑에 단락입니다. 신약의 11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시리즈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지금 그 기초 성경 공부 때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그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11조. 11조는 율법 이전과 율법 아래에서, 그리고 율법 이후에도 계속 드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모든 것의 11조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이 다 11조를 드렸고, 레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1조를 받는 레인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하에서 드린 11조와 율법 이후에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는 둘 다 믿음으로 드린 아브라함 안에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에 관해서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신적인 후손은 유대인들이고 영적인 후손들은 우리예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 모두가 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르고 있죠.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12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요.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단순하게 11조는 율법이다 못을 박아버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율법이 아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하에서 드린 11조와 율법 이후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는 둘 다 믿음으로 드린 아브라함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이후에 은혜 아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죽을 사람들, 레인들이 11조를 받았잖아요.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 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복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복은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 11조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것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헌금이고, 11조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헌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최소한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돈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렸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을 보면은 언제나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되,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따라 11조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도의 자발적인 섬김에 맡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따라 11조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보다 은혜 아래에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흥적. 헌금 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그냥 꺼내가지고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 이거예요. 미리. 인색함이나 10,000원짜리가 보이는데 이제 5,000원, 1,000원 이렇게 그거 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남이 한다고 해서 분위기를 타가지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라는 것이라.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뜨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예매를 증가시키시리라. 자, 씨를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만들 수 없잖아요.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이제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주시는 거예요. 뿌린 씨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의의 예매를 증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모든 일에 부여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이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한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따라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따로 준비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주님께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따르면 마케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은 그들의 연보를 심한 궁핍한 가운데서 드렸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해서 드렸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드리셨던 것과 같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11조를 드렸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면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복을 부어 주실 것이에요. 자, 성령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대로 향기로운 냄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제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의무는 자신이 소속된 지역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지역교회를 통해서 다른 그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어떤 선교사에게 물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그 받아놓고 지원하지 않고 교회가 써버리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교사에게 송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송금했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자, 신약 성경에서 모든 헌금은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위탁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지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난한 성도를 지원해 주고 싶은데 내가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더 합당해요. 누군가에게 그 지원하고 싶으면은 봉투에다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걸 몰랐으면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하고 직접 받는 거하고는 정말 틀려요. 교회를 통해서 받으면은 그 성도가요, 반드시, 물론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기억을 하지만은 특히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자립을 해야 되겠구나, 계속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교회에 짐을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꾸 이제 개별적으로 자꾸 돈을 손에 쥐어주면은 그 사람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자꾸 이렇게 돈을 쥐어주니까 그 돈 맛을 알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악용할 가능성이 커요.